할렐루야. 오늘은 8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50장에 이어 51장의 내용은 당시 중근동의 패권자였던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치기 위해 멸망시키는 이들, 바벨론을 키지라는 이들을 보내 그 땅을 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일 가는 강대국 하나가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 사는 유다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즉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정화입니다. 다시 깨끗해지는 것이죠. 무려 70년간 바벨론에서 충분하게 벌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바벨론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제국을 이뤘으니 인간이 좋아하는 가치로 말하면 금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금잔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금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니 온 나라가 미쳤다고 합니다. 금잔은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 금잔에 담긴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죠. 바벨론에 비유된 이 금잔에 담긴 포도주는 풍요로움과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금잔을 마시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도 풍요로워지고 싶고 강력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풍요로움과 강력함은 어떨 때 쉽게 얻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타자를 고려하지 않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쉬워지는 것이죠.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강력해지기 위해선 힘없는 사람에게 쩔쩔매선 안 되죠.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정한 세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무정한 세계에서는 약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겠죠.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금잔을 진노의 잔으로 바꾸겠다고. 디모데후서는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국장을 먹는데 투명한 볼에 담아 먹으면 그게 맛있을까요? 썩 맛있진 않을 것입니다. 그릇은 쓰임새에 맞게 사용돼야겠죠. 그럼 그릇의 쓰임새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텅 비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담을 수 있어야 할 테니 말입니다. 또 깨끗해야겠죠. 더럽다면 쓰기 좋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선 내가 비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깨끗해야겠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면 쓰실 수 없으실 겁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의와 사랑과 화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때 깨끗한 마음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풍요, 강력함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때 우리는 무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무정한 사람은 다시 말해 의와 사랑과 화평을 등지는 삶이 되겠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벨론과 같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것입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또 무엇을 지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바벨론은 무정했습니다.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대피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의로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 어겼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고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무정해야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손에 쥐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무정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